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98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찬송가 198장을 함께 부르십시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눠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여전히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엎드려 그 말씀을 들으며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며 주님께 오기를 즐거워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허물이 있음에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감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다시금 용기를 내어 새롭게 걷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을 영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양식을 먹이시며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이 풍성케 하시며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에 저희들이 두 손을 들어 그리고 마음을 열어 온 정성으로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것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향락과 사치와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단순히 기본적인 것 외에 더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우리들의 욕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까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을 허락하시옵소서. 때로는 급하긴 하나 여유 있게, 때로는 여유 있으나 서둘러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가며 길지 않은 인생이니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한 절 한 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깊이 깨닫고 깨닫는 대로 행하며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며 그 나라의 일을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전하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걱정과 근심일랑 내려놓을 수 있는 참 겸손한 마음 그리고 단순한 마음을 주시고 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며 많은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의 구원하심을 덧입은 저희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복잡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도록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병들어서 이 일에 동참할 수 없어 심히 유감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픔의 자리에서조차도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주님 그 아픔이 떠나고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팠던 흔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기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셔서 젊은 날에 너무 촉박하고 급한 마음으로 서둘지 않으며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잘 준비되고 여유 있게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걷겠노라 하는 그 마음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더 없는 평화가 있게 하시고 가진 자들이나 많이 배운 자들이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개 숙여 당신의 평화를 나도 얻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함께 열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께서 친히 먹여주시는 귀한 식탁이 되며 이 말씀의 동산을 주님과 함께 거닐며 마음의 평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쉼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됨이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일전에 이와 같은 하트가 있었는데 새겨진 문구가 오늘은 좀 다르죠. LIVE, 이 라이브라고 있습니까? 리브라고 있습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말이죠. 어쨌든 우리의 삶과 관계 있는 단어입니다. 생명, 삶, 우리의 살아있는 모습이 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 움직여 여러분의 삶이 아주 생동력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누가복음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오늘 누가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놀랍고 신기하고 참 아름다운 사건이죠. 이게 정말 가능할까? 뭐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니까 가능하죠. 근데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쭉 살펴보면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 하나하나 다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도 이와 같은 풍성함이 먼저 있기를 축복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돌아온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시죠. 보고를 받으시고 나서 자,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가십니다. 휴양차 가셨는지 아니면 수고했으니까 또 회식하러 가셨는지 그거는 기록되지 않지만 어쨌든 따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따로 갔는데 따라온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저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죠. 예수님의 병고침,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다 그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에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목자 잃은 양떼와 같은 그 시대의 사람들, 헛헛하고 먹먹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전도할 때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마음이 가졌던 아니 가졌던 배웠던 아니 배웠던 우리에게 정말 심령이 갈급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보면은 요즘은 뭐 이렇게 부족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거의 원하는 것은 거의 돈 아닙니까? 우리에겐 모든 게 돈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부동산 하고 그래서 무슨 사업하고. 그래도 중간중간에 보면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정말 짠하기도 하고요. 또 무엇이든지 돈 벌기 위해 하지만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 됨을 위하여 하는 특히 선생님 같은 분들 또 그 외에도 다른 직업이지만 그럼에도 사람 살아가는 일에 사람들의 그러한 훈훈한 것을 안겨주는 눈물이 절로 나죠. 자, 이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따로 가셨으니 쉼을 목적으로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여자들도 있을 거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좋기 한 7, 8,000명 그 되지 않을까.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어쨌든 성경이 기록한 대로 봅시다. 남자들만 한 5,000명 되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영접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 뭐 이렇게 귀찮게 좀 오늘 요번만큼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자들하고 따로 왔으니 제자들하고만 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죠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들을 보면서 애민의 마음이죠. 불쌍히 여긴 겁니다. 예수님도 쉬고 싶고 제자도 쉬어야 되지만 아이고 참 안타깝다. 야 우리가 쉬어야 되겠지만 어찌게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겠느냐. 이 사람들이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온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들을 영접하자. 오늘 성경에 누가는 그리 전합니다. 영접하셨다. 잘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유 나 피곤해요. 목사님도 그렇죠. 이제 월요일 날 쉬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월요일에는 전화하지 마세요. 부목사님께 모든 거 맡기고 월요일에는 그래서 웬만한 교회는 목사님 귀찮게 안 하려고 목사님께 전화하지 않는 것이 관례가 됐죠. 여러분 그래도 좀 목사님들이 열어놓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은 쉬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마음이 헛헛하거나 그래도 목사를 만나서 좀 위로가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 저를 찾으시거나 저에게 전화 주세요라고 그리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무슨 공무원처럼 딱 노는 날 정해놓고 목사님 사적인 일에 여러분 목사는 사적인 일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적인 사람 아닙니까? 저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런 분들을 따뜻하게 괜찮습니다. 저를 만나서 위로만 될 수 있다면 제가 기쁘겠습니다. 라고 이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러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리고 보면서 아픈 자들을 또 고쳐주셨다 그래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한두 명도 아니고요.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 날이 저물게 되어 그들이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먹을 걸 줘라. 사실 제자들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그만하시고요. 때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각각 돌아가서 좀 먹고 오게 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언제 갔다 오냐. 너희들이 좀 먹을 걸 줘라. 제자들이 펄쩍 뜁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에게는 떡 5개하고 생선 2마리 뿐인데 이걸로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남자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은 적은데 지출은 많아야 되는 이런 상황. 예수님께서 제자들 나무라지 않습니다. 가져오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 한 50명 정도씩 그렇게 좀 이렇게 무리지 않게 해라. 질서를 세우죠. 그렇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자 여러분 식사합시다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줄을 설까요? 5,000명이 그 줄을 서면 저 5,000번 끝에 선 사람은 언제 먹습니까? 그죠? 아우성일 겁니다. 내가 먼저 우리가 재난 당한 곳에 어떤 구호 물품을 가져다 주면 줄 서서 구호 물품을 받는 그러한 민족성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나 가능할까? 대부분 시체말로 개판 5분절이죠. 막 아우성이고 서로 밀고 당기고 그러겠죠.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질서를 잡는다는 것에서 놀랍습니다. 한 50명씩 앉혀라. 그럼 약 500개의 그룹이 나오죠. 그렇죠? 그것도 많은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는 다 나오진 않았지만 50명씩 앉혀서 대표되는 사람들 나오라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좀 질서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 우리가 되게 기뻐하는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고 하는 이 음식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감사기도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진 건 이것뿐입니다. 사람은 많고 먹여야 되는 건 많고 할 일은 많은데 재정은 10원밖에 안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주시옵소서 그랬겠어요. 축사라고 합니다. 축사.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은 무리가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먹을 양식이 풍족하진 않으나 그래도 이 양식이라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없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라도 있으니. 풍성한데도 없는 것만 보고 빈곤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고 하죠. 현대 정주영 회장이 없는 것만 보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최대화시키는,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박수를 받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이 양식이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제 이 양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양식을 5,000명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모르겠습니다. 기도 내용은 안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가 괜찮다면 그렇게 기도해 보시죠. 주여, 내 지갑에 1,000원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 지갑에 1,000원이라도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주여, 나는 건강이 없습니다. 주여, 이마만한 건강이라도 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떼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축사하신 음식입니다. 단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축사하신, 감사하고 축복하신 양식을 떼어주었다는 것이죠. 구원의 양식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과 같은 일입니다. 주님 한 분이 온 인류에게 나누어주는 양식입니다. 자, 이 양식을 하나하나 떼어줍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모든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적당히 먹은 정도가 아닙니다. 배꼽이 튀어나도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부족함 없이 먹었다고 합니다. 리필까지 가능하도록 말이죠. 12광줄이나 남았다고 하죠. 자, 더 드시고 싶은 분 여기 리필 가능합니다. 와, 여러분, 오늘 주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나눔의 사역을 합니다. 얼마 같지 않은 것이지만 자기의 것을 주님께 드려, 교회에 드려 기부하여 나누는, 그렇게 우리의 기부에는 의구점이 많이 있죠. 그 기부단체가 제대로 나눠줄까, 그래서 염려가 돼서 기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헌금도 하고 기부도 해서 이런 일에 쓰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제가 하나만 더 붙여보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넘게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야, 진짜 많이 모였다, 헌금 걷자, 이 얘기 안 하셨다는 거. 기회지 않습니까? 교인이 많이 늘었습니다. 교인이 5,000명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조금씩만 내주시면 이 5,000명 넘는 사람들이 10원씩만 내주셔도 큰 일을 합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겁니다. 지금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 하면서 여러분 조금씩만 도와주세요. 저는 그럽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제가 너무 부끄럽게도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을 그들에게 헌금을 거두어 드리는, 삥 뜯는 건 아니죠. 그렇죠? 헌금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기회이지만 오히려 주님은 주시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먹이라, 너희가 먹여주라. 오늘 교회에 목사님이 예수님이라고 본다면 제자들은 장로들일 겁니다. 목사님이 장로들에게 여러분들이 먹여주시죠 라고, 그러면 장로님들이 아유 목사님 우리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가져오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리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인데요. 우리에겐 참 불가능한 일이어서 우리는 상징적으로만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너무 교인들을 보면서, 작은 교회는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교인들의 머릿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헌금을 해서 예산을 생각하고 동전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좀 내세요 그렇게 설교할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재정적인 재물적인 것은 제가 장담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히 먹이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드십시오. 식사 시간은 매일 새벽입니다. 식사 시간은 주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식탁을 많이 열어놓고 헛헛하고 영혼이 가난 자들이 주의 양식을 언제든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목사님과 장로들, 직분자들이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곤하고 때로는 쉬셔야 함에도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에 귀찮아하기보다 영접하시기까지 하며 그들을 따뜻히 맞아주시고 그들이 허기질까 먹여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참으로 풍성하게 그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이 말씀 따라 우리도 그 양식을 먹었으니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우리 교회에 오는 자들,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받기 위하여 오는 자들에 대하여 너무 냉정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이 나누어지게 하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